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론으로 좀 볼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였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모슬렘이 훨씬 많아졌는데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카이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대요. 제가 한 2010년도쯤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이게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식을 낳으면 세례를 주는데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문신처럼 이렇게 새긴대요. 그러면 이거 보이죠? 나 크리스천이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가도 I'm Christian. 뭐 했으니까 이 십자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무슬림으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카이로를 서울로 보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저 부산으로 본다 그러면 이 카이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막 지운대, 애들이. 내가 이거 없다라고 막 지운대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이 애들은 이게 막 이렇게 막 놀리고 이러면은 이 이슬람 애들 막 때리고 그런대요.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그 당시 이제 이미 이제 사회가 지금 또 한 10년 넘었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조롱과 또 멸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졌으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막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내는 애들이 있고, 나 아니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가라고 숨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나와 상관없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만 나는 장성하면 교회를 떠날 거야 싶은 애들은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또 조금 이제 저처럼 불신자 가운데서 예수 믿었는데 너무 좋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표를 꼭 내고, 학교에서도 우리는 다 도시락 먹었잖아요. 도시락 먹을 때 꼭 기도하고 먹고, 이래가지고 뭐, 야, 씨, 니 뭐하고 먹냐? 이런 놀리면, 야, 하나님 주신 건데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막 싸웠던, 막 내가 예수 믿는 걸 막 드러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예수님을 믿는 중에 세상 지식이 조금 더 나아 보였을 때가 있어요. 그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거를, 성경에 부족한 거를 다른 걸로 조금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95년도에 그리스도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막 뭔가 상담도 필요한가, 막 또 뭔가 다른 게 필요한가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요, 상담학 박사 이런 걸 가진 분들이 있어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어디 와서 갖고 오는 거죠. 경영학 박사 이런 것들은. 왜? 내가 조금 예수 믿는데 세상 지식에도 좀 뛰어나다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그런 학위들을 받아와서,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괜찮으니까 너 내 말 들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지만 우리 인생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우리 후대들은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앞섰지 않습니까? 교회 문화는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문화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요새 드라마, 영화를 만들거나 이렇게 뮤직을 만들어 보면요, 와, 그냥 요새는 진짜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서 거의 뭐 붕어빵 찍어내듯 아이돌을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색들을 살려나가고 거기에 맞게끔 딱 만들어 나가는,
보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참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은 '아 교회는 시시해. 교회는 재미없어. 안 가면 안 되지만은 나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골로새 지역도 그랬던 거예요.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아니에요. 바울의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로 가서 한 15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참 뜨겁게 교회가 있는 중에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그때에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좀 파고 들어왔는데 영지주의가 좀 파고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헬라 철학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하고 조금 짬뽕을 시켜가지고 육신적인 것은 되게 나쁘고 영적인 것은 좋다. 그러니까 누구도 좋냐면 천사도 귀하다 이런 식으로 이 영적인 것만 좋게 보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게 보는 이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오직 예수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보다는 다른 게 이렇게 있어요. 또 거기다가 뭐냐 계속 나오지만 여기도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 다시 절기 지켜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곳에 이제 바울이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예수 한 분이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한 게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신론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왜 그리스도라고 그 한자는 못 쓰거든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중국의 한자는 뭔지 아시죠? 야소예요, 야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 영어로 된 단어, 이런 거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한자로 바꿔야 돼요. 햄버거라는 단어가 아마 거기는 지금은 이제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걸 다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한자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음을 찾아가지고 그걸 부르게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뭐로 했다고요? 기독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기독론이 가장 잘 돼 있는 게 어디라고요? 이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볼게요. 세상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세상 지식을 넘어서느냐?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속량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좀 똑똑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둥 겁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이래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감을 챈 사람은 좀 많이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진리를 아는데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세상 지식이 인간을 자유롭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구가 돈다, 지구가 둥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정한 진리다. 그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단 말입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건져내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뭐 했단 말입니까?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진리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 세상 지식을 알수록 머리 아파요. 세상 지식을 알수록 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제가 세균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이 한 음식 봐가지고 이거는 무슨 세균이 있을까? 이거를 깨끗하게 하고 했을까? 이 식당이 깨끗할까? 모르고 먹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알고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 건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다 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식을 알수록 우리는 더 갇혀요. 지식을 알수록 우리는 더 얽매인다니까요. 여러분, 엘리트들이요, 자신의 그 루틴에 갇혀요. 이렇게 못하면 자기는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거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이죠.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뭡니까? 죄사함과 풀려남을 받았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구속, 속량, 이 묶이는 구속 말고 속량이라고 표현하겠죠. 풀려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위대하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니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부터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서 먼저 창조되신 피조물이십니까?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그분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게 모든 권세나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온대요. 맞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가장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겠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나를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걸 나를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여 살아간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벌 받을 것 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더 좋은 교회 있으면 가세요. 무조건 그냥이 아니라 가야 될 곳 있으면 가셔도 돼요. 근데 나와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계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나보다 더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제가 쓰임받다 가려고 그래요.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5년 될 것 같아요. 제가 15년이면 전사님 나이쯤 됩니까? 그쵸?
제가 15년 정도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서론 인생,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바로 가자, 회복하자, 막 이런 것에 하고 싶지 않고 뭡니까? 달려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올인하고 싶어요. 제가 다 하고 큰 교회 안 세워도 돼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정말 작은 교회를 하고 그분은 40일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녀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 목회를 잘할 기질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이요, 번지를 잘못 찾았어. 그분이 인기 얻으려고 그러면은 고신척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것이 뭐 교단. 왜냐면 아버지가 고신척 교단에서 그래도 조금 영향이 있거든. 근데 번지를 잘못 찾아가지고 합동척을 찾아갔네. 그래, 거기 가서 신학을 하니까 한마디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저 일을 하고 가면 우리 교회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하는 일이 큰 일이 되면 큰 일에 쓰임받고 적은 일이면 적은 일에 쓰임받으면 된다고 생각돼요. 핵심은 뭐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입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분을 모셨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계셨고 가장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으로 살아갑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만물이 그분 때문에 유지되고 존재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거는 지구를 구성하는 이 중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죠? 붙들어져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둥둥둥 떠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걸어가고 뛰어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제대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요, 이 교회가 몸이거든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게 지금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부터 나옵니까? 24절부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저기 18절에도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몸인 교회의 뭡니까?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성도, 교회 성도들의 근원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고요. 그분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친히 만물 가운데 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만물이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기뻐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한마디 다 아니까 제가 넘어가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2장 2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내가 감독이야. 그러면은 나만의 선수 중에서 비밀을 아주 나에게
다 히든이 될 만한 이 모든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는 선수가 있을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데 핵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전부가 되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비밀이 된다. 믿습니까? 자, 오늘 2장 3절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좀 더 넓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뭐 읽었습니까? 잠언 읽었죠. 잠언을 읽는 중에 지혜라는 말이 계속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다르게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지식을, 지혜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은 감히 말 못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니까요. 세상의 지식들이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핵심이고 뭐가 문제인지도 보여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와 근본과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좀 찾아보시면서 읽어나가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입니다. 6절에 나오죠. 주입니다. 주, 나의 주. 자, 그래서 2장 8절을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 철학은 꼭 철학만이 아니라 지식을 대표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은 헛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통도 있고요.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뭐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답을 내냐 그러면요.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나오고 똑똑한 사람 앞에서 어찌 보면 제때 수능 0.1%, 0.2% 되는 애들한테 야,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야 얘기하면 웃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박사학위를 받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교수님한테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 맞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풀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이 증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헬라 철학에 뛰어났던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아테네에 바울의 동상도 있어요. 왜 있죠? 철학자 중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똥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임을,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는 게 바로 초등학문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이 되어지는 만큼 2번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예요. 이게 지금 7절이죠. 그러니까 6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7절에 나오죠. 그 안에 뭘 받으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죠. 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이 뭘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돈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좀 이해가 됩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돈을 벌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사랑도 사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돈이 되게끔 되는 사람, 나를 돈 쓰게 만드는 사람.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뭐요? 돈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뭡니까? 돈의 뿌리를 딱 박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고, 모든 관계를 돈과 관계돼서 보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함인가? 이런 것들. 모든 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담는다. 뿌리를 박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를 어디다가 박으시라고요? 그리스도께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돈 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뿌리를 박는 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갈수록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가 뿌리를 박을수록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는 붙어야 돼요. 누구께 붙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딱 붙어야 돼요. 그게 가장 성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한테만 붙어도 이 나라에서는 편할 거 아닙니까? 요새는 뭐 대통령한테 붙어도 안 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으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근데 가장 원칙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받으러 왔잖아요. 저도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 가냐면 네트워크 하는 데를 가보면요 광신도들이라 광신도들. 그리고 네트워크 하는 데 가봤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안 해요. 근데 안 가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하나같이 뭐냐면요. 성공! 언니! 보고 있으면 야 우리보다 더 신앙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정도 신앙이 있으면 역사 일어날 건데 뭐요? 안 되는구나. 저분들은 성공! 다이아몬드 자리까지 올라가자! 이러면 와! 그리고 진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는 저분 되면 세 발의 피해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뭐요? 부족하니까 더 맞춰보자는 거예요. 맞춰보자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두 번째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의 것을 누려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경제를 써도 하늘의 것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일을 해도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이 주시는 축복,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자는 거예요. 생명도 거기서부터 왔잖아요. 능력도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요,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땅의 것을 정말 버릴 만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장 9절부터 이제 좀 볼 건데요. 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새사람을 완전히 입지는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늙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우리 새벽 기도를 봤는데 아침에 여러분들이 큰 화면으로 볼 때 제 눈이 퉁퉁 부어있는 모습도 많이 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봤는데 막 이렇게 눈이 부어있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서 아이고야 민낯이 다 드러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우리 집 일찍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빨리 자요. 저희 집에서 옛날에는 저희 아내가 빨리 잤는데 요새는 저희 아내가 늦게 자고 제가 가장 빨리 자거든요. 왜? 새벽기도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진짜 새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언젠가 그러니까 변화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도 나쁘고 저는 여전히 몸도 약해요. 저는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뭘 입을 것이다? 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완전한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뭐를 살아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가 뭘 입을 거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해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몸을 갈 거니까 내가 여기서 받은 상처, 내가 여기서 받는 고난 괜찮다. 오히려 내가 저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말미암아 나는 진짜 부활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됐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안다면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두 번째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오히려 그 부활의 몸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될 그것을 생각하고 뭘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요. 세상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요? 믿음의 가정. 제가 요새 우리 아내한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경상도 남자가 이렇게 잘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뭐 좋은 거에서 뭐 사주고 싶어 하고.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새 사람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 지금부터 아내들이, 에휴, 왼수보듯 하지 마시고. 누구를요? 남편을. 저렇게 있어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미리부터 뭐 하자? 잘해주자.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잘해줘?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바뀔 걸 믿기 때문에 난 잘해준다. 우리 가정은 이제 세상의 가정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자. 제가 자녀들에게도 뭐요?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되게 율법적인 요소가 많아요. 특히 자식한테는. 우리 자녀가 한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남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잔소리가 그렇게 심해? 막 이랬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남한테 요거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하면서, 그래, 봐라. 네가 잔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저 사람처럼 살지 않지 않냐?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가시 있는 것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안 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오히려 상처를 줬던 부모를, 상처 속에 있었던 가족들을 더 뭐라고요? 품으면 돼요. 왜? 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변화된 가정을 만들어 보자.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어머니를 대하고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성질이 조금 좀 그래서 과거 모습이 자주 많이 가끔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여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시겠죠? 자, 세 번째 4장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종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뭡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라고요? 의와 공평을 가지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삶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고 결론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이랍니다.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 그걸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삶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도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좀 많이 지났는데요. 더욱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더욱 깊이. 자, 이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영역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새로운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유하고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세상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오너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애라고 할 만큼 사람이 되어지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받게 될 축복입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